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하설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만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금밤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와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자녀의 앞날과 또 자신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온갖 생각이 밀려와 새벽까지 잠을 뒤척이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진 않으십니까? 겉모습은 우리가 단정하고 걱정 없이 웃고 있지만 누구나 저마다 마음속의 한켠에는 걱정과 두려움에 가득 차 보이지 않는 폭풍우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저마다 있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과 함께 또 교우분들을 신방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마다 성도님들의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신앙의 이야기 또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지금까지 삶의 여정 가운데 어느 누구도 힘듦과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 한 분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또 재정의 어려움이 있으시고 또 자녀의 문제, 또 관계 속의 상처, 또 직장 내 경쟁으로 힘들어하는 것과 같이 각자 저마다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힘들게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인생의 힘듦의 무게가 계속 더해지기만 한다면 어떠할까요? 그 무거운 힘듦의 무게추가 우리의 어깨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힘들게만 한다면 어떠할까요? 아마 주저앉아 일어날 힘조차 없이 폭삭 우리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목사인 저나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에게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자리, 또 거대한 폭풍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잠시 잠깐 기지개를 펴고 숨을 쉴 수 있는 안전한 보금자리, 피난처,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피난처가 필요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시편 91편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거주하며 라는 단어를 한번 오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주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잠시 잠깐 들렀다가 가는 것이 아니죠. 내 삶의 온전한 거처를 정할 때 우리가 그것을 거주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을 잠시 잠깐 들렸다 가는 나그네의 장소가 아니라 거주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행을 가면 숙소를 잡기 마련입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지요. 숙소는 말 그대로 잠시 잠깐 내가 머물렀다가 떠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집은 어떻습니까? 머물렀다가 떠나는 숙소와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사는 그 거주지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나의 삶의 흔적이 있고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거주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주하며 사는 자여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거주지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짐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거주지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 안에 나의 삶의 자리를 정하고 쉼을 누림으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도 이처럼 삶의 거주지를 잘 정해야 합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이제 곧 가을이 금방 지나가면 겨울이 다가오게 됩니다. 올 한 해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결정한 신앙의 목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목표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이루셨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의 올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실 때 또 나는 하나님 안에 거주지를 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분명하십니다. 잠시 잠깐 스쳐가는 여행객과 같은 신앙과 믿음, 그리고 연차만 쌓여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들이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길 오늘 금밤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온 성도님들은 나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정말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나의 생각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주님의 귀한 축복이 이 시간 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참 많이 비유합니다. 광야는 성경을 보니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하고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낮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밤에는 너무나도 춥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조차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 헤맬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 가운데 누가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곳, 외로운 곳, 쓸쓸한 곳, 살아가기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여 40년간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공격과 굶주림, 목마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광야만 주렁주렁 달려있다라면 우리는 포기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척박한 땅, 광야로부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함으로 험한 광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제는 은혜의 장, 축복의 장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본문의 3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도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의 사냥꾼이 올무와 같이 걸려 넘어진다 하죠. 심한 전염병에 걸릴 것이며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로 죽임을 당할 것이며 어두울 때 찾아오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도 이런 광야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6절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 삶의 그림들이 나와 동떨어진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동일한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위협과 또 걱정 속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깃은 새의 날개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이렇게 마지막 카라를 딱 세우면 뭘 세웠다라고 말하죠? 깃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깃은 원래 새의 날개의 끝부분을 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어미새가 새끼 병아리를 보호할 때 날개를 활짝 펴서 그 깃으로 자기 자녀의 병아리를 덮어 보호하는 것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미새가 그 깃으로 넓게 펴서 자기의 새끼 병아리를 이렇게 끌어안고 품어 있을 때 제 아무리 독수리나 맹수와 같은 매가 하늘에서 지나다니며 달라와도 또 땅의 뱀이 올라와도 그 병아리의 새끼들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새끼가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어미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세상을 이겨낼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깃으로 덮으시면 우리는 날개 아래 거하며 안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지전능하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나의 힘과 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깃으로 하나님 아래 거할 때 우리는 잠시 잠깐 처마 밑에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것처럼 피할 수 있으며, 그럴 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죠. 힘든 일을 당하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이면 우리가 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 넘어져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와 함께 손잡으심으로 이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나 자신이 방패가 되면 우리는 결코 모든 쏟아지는 화살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오늘 우리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기상예보가 참 비가 이렇게 내렸죠. 비가 쏟아질 때 여러분들이 그 비를 맞으시면서 걸어가셨습니까? 대부분은 아마 소나기와 같은 큰 비가 갑자기 내리게 되면 잠시 처마 밑에 몸을 숨기거나 아니면 큰 우산 아래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잠시 잠깐 쏟아지는 큰 비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의 환난이라는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의 크신 깃은 세상이 주지 못할 가장 크고 안전한 우리의 우산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결코 이와 같은 큰 비, 환난, 광야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 말씀하고 계시지요. 새 사냥꾼이 올무와 같이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며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며 공포와 화살로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이기도 하며 재앙으로 넘어지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깃으로 그의 날개 아래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피할 길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금밤 온 성도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제 환난과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시는데요. 한번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 믿고 우리 14, 15, 16절의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14,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7 약속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높이리라,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환난 때에 건지리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에게 구원을 더하리라. 아멘. 이 약속들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7개의 언약의 말씀으로 따로따로 흩어진 말씀이 아니라 한 줄기의 큰 은혜의 강물처럼 이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한 줄기의 큰 은혜의 강물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되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구나 라는 결론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며 결론을 지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들게 되면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광야이지만 한 줄기의 큰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통하여 순항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 우리는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면 구원이 따르게 되며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며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주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광야에 목숨을 걸고 억지로 버티는 나의 힘이 아니라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연륜에 의지하는 아침 안개와 같은 세상적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믿음에서 나옴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날개 아래는 어떻습니까? 좁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날개 아래는 어두워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빛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날개 아래는 힘없어 보이지만 가장 강한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밤 기도회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어렵고 무거운 삶의 무게추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몰아치는 폭풍우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 폭풍우를 피할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밤 기도에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깃으로 나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믿음과 은혜가 내 삶에도 오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이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폭풍우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광야와 같고 여전히 우리의 가정과 나의 관계와 여러 많은 문제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해결책을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믿음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을 때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